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힘에 의해서 강제로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육신의 사건에서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예수께서 자신을 낮추신 사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되어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낮아졌을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한번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년 요셉은 어느 날 사랑받던 아들, 부모에게서 아주 끔찍한 사랑을 받았죠. 그런 아들에서 노예의 소년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 위치가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떨어진 것이지요. 다윗을 보면요, 승승장구하다가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나라를 구원한 대장군으로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 임금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들나귀처럼 광야로 쫓겨 다닙니다. 어느 집의 문을 두드려도 밥 한 끼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을 만나면 자기도 죽을까 봐 모른 체하고 박대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신분이 완전히 낮아진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낮아짐을 강제로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스스로 낮아지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지금 이 시간은 낮아짐을 좀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군대에 갔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 군인이 와 있는데 지금 군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부모를 떠나서 밖에 나가서 이래라 저래라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명령을 들으면 야, 이게 왜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지 하고 한 번씩은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군대를 가니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리 차고 저리 차도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제 군대 시절도 그랬으니 저보다 윗대들은 더 그랬을 것이고 지금은 점점 나아졌겠지만 그래도 부모를 떠나 군대 생활한다고 하는 거, 그거 아주 낮아진 것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살다 보니까 안정된 직장에서 쫓겨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쫓겨나 봤습니다. 그러면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천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건강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낮아질 때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평생 이 땅에 살면서 낮아진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낮아진 삶, 비록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셨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메커니즘 속에서 소외되고 힘이 없고 박탈되어서 낮아질 때가 있는데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도 나도 경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유한한 인간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제한된 지혜와 능력을 소유한 인간으로 낮아지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도 왕의 자녀로 온 것이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 지존의 자리에서 발길에 채이는 들풀이나 돌멩이가 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낮추셨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당하는 이 낮아짐, 비천의 자리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 할진대 예수님은 힘 있는 분으로 왜 이러한 자리에 앉으셨는가 하는 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당신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부요를 위하여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높여주려고 주님이 낮은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시이소 신앙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이소를 한번 타면 한 사람이 낮아져야 한 사람이 높이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높이 올리기 위해서 엉덩방아를 짚고 낮아지신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도 또 낮아지면 주님이 높아지십니다. 이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높여주는 방법이거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상대방이 높아지는 것이고, 상대방이 또 나를 위하여 낮아지면 내가 높아지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부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로는 우리가 마음의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삶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영혼의 감옥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꽉 감싸고 있어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 하는 것과 같아요. 어디 멀리 갈 수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수고 안 할 수가 없는데, 채찍을 맞으니까 수고해야 하는데 그 나오는 결실은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육체도 고단하고 마음도 항상 갈급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어린 소년 요셉의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사슬을 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의 감옥에서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는 세력이 이제 우리의 삶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배를 당하면요, 사극을 보시죠. 유배를 당하면 집 하나 딱 정해놓고 그 집에 방 안에 딱 앉아있고 주변은 군사들이 겹겹이 둘러진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군사가 다 사라진 거야. 그리고 해방된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썼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보상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제1의 복은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수고해도 내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수고했지만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저주의 철책들이 있어가지고 수고했는데 질병의 문제로, 수고했는데 실패의 문제로, 수고했는데 자녀가 잘못되는 문제로 우리가 부요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양식의 부요도 누릴 수가 없고 마음의 부요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전능하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부요를 누리는데 심령의 부요도 누리고 양식의 부요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양식의 부요를 주신다니까 다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사람으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 일용할 지혜, 일용할 능력, 일용할 건강, 일용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주님이요, 만 가지 은혜를 공급하시는데 일용하게 공급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분수 이상의 목표를 세우다 보면 그것 때문에 다시 근심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고 마음의 부요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고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였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신 것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부요에, 더 큰 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요에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다 이 말이죠. 약한 영들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이라고 하면 나쁜 주인이요, 그냥 항상 언제 털 깎을까, 언제 젖 짤까, 언제 고기 잡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털이 자라지도 않았는데 털 깎고, 젖이 아직 나올 때가 아니었는데 젖을 짜고, 아직 지금 크게 성장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잡아다가 그 시장에 내다 팔고 하는 주인들만 우리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주인과 같고, 우리가 예수님을 딱 섬기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주인을 막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젖을 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털을 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젖이 짤 때에 젖을 짜주면 양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주인도 좋은 것입니다. 털이 부슬부슬할 때에 털을 깎아줘야 양도 그때 기분이 좋은 것이고 주인도 좋은 것이에요. 이처럼 주인은, 참된 목자인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우선으로 생각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쁜 주인은 자기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부요하기 위해서 당신을 낮추시고 가난하시고 그 다음에 수고하시고 밤낮으로 자나깨나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는 그런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부요와 사치는 구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요해졌는데 이 부요를 가지고 사치하면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는데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살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옛날 십자군 전쟁 때요, 이슬람에게 점령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십자군이 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에 어떤 유명한 장군이 가서 싸워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를 다윗처럼 칭송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는 우리 구주 예수께서 가시관을 썼던 이 도성에서 감히 금면류관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자기를 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승리를 주셨고 주님이 부요를 주셨다라고 해서 가시관을 쓰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거나 매진해서는 아니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신 것도 자기를 낮추신 것이지만요,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어보면 당신을 종으로 하니까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개념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인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제가 하인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을 하인 모티브로 분석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인의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다른 시각이죠. 이스라엘의 절규를 듣습니다. 바로 임금에게 압제당하면서 절규를 듣죠. 못 살겠다. 힘들다. 죽고 싶다. 누가 좀 어떻게 해줄 수 없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절규를 듣습니다. 그 절규를 들었을 때에 마치 주인을 보조하는 종이 위험을 당한 주인을 구하러 가듯이 긴급하게 출동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모가 자식을 구하러 가는 모습으로 보지 않고 주인을 보호해야 하는 하인이 주인이 위급한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얼른 가서 목숨을 바쳐서 구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보았습니다. 이해가 좀 됩니까? 두 번째로는요,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를 만나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호위하는 호위무사의 역할을 하더라 이 말이죠. 무장이신 하나님께서 주인을 보호하는 호위무사로서 주인을 멸망시키려고 찾아오는 악한 세력 애굽의 군사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인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이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또 하인이 주인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식탁을 차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설명했습니다. 이 구약의 하인 모티브는요, 자신을 종으로 설명하신 예수님의 행위와 상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을 마치 주인 섬기듯이 정성을 다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몰려온 사람들이요, 전부 다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고객이라고 합시다. 돈도 안 되는 고객들입니다. 여러분, 돈 안 되는 고객들에게 주인의 정성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까?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말합니다. 비켜라 비켜. 지금 너 같은 사람 예수님 돌볼 시간 아니다. 잠잠하거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도 소경 바디메오를 우습게 알았지요. 우리도 우습게 알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귀한 손님이시로구나 생각했다는 것이요. 고귀한 내 백성이로구나 생각하고 비켜라. 베드로도 비키고 야고보도 비켜라. 그리고는 바디메오 앞에 딱 서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오.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은 오늘 자본주의 논리로 하면 절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를 마치 주인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아주 굉장히 비밀스러운 말씀을 집어넣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합니다. 종이 깨어 있다가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아무 때나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어야 하는데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종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인이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빨리 나가서 문을 열어줘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기다리다 마침내 주인이 왔어요. 근데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참 잠을 자도 할 말이 없는데 이 종은 잠을 자지 않고 나를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주니 참으로 귀한 종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행주치마 입는다는 거예요.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을 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왕의 왕의 수종을 한번 받아보시길 원하십니까? 왕의 수종, 왕의 종처럼 여러분들을 시위해 주는 거,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임금의 술잔을 갖다 바치는 그런 환관이었습니다. 왕 옆에 있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문고리 권력이라 백성들이 볼 때는 권세를 누리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별 볼 일 없는 직책이에요. 왕이 보면 술잔 따르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대기업 회장 가방 들어주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 거야. 바깥 사람이 보니까 그것도 대단한 거죠. 우리 친구가 대기업의 중간 대기업의 회장인데 우리 또 하나의 친구가 그 옆에서 비서 노릇해서 뭘 하느냐 그랬더니 가방 들어준다는 거야. 아유, 근데 부럽다. 많은 사람들이 부럽다라고 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 하나도 안 부러우니까 월급이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왕이 말이에요. 느헤미야를 좋아하니까 느헤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 무슨 근심이 있느냐? 아닙니다. 아, 좀 말해보라니까. 근심이 있으면 좀 말해봐. 내가 널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왕한테 가서 부탁해야 할 사안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자기의 고향 땅 예루살렘을 도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목재도 필요하고 벽돌도 필요하고 시멘트도 필요하고 군사도 필요하고 뭐 짐꾼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느헤미야가 좀 힘 좀 있을까 해 와가지고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에게 달려가지 않아요. 왜? 자기 분수를 압니다. 내가 왕에게 말한들 왕이 그게 무슨 왕의 일이라고 나에게 관심을 갖겠는가 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리고 술잔을 따라 주었더니 왕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할 일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죠. 할 일이 없으니까 느헤미야의 얼굴만 쳐다봅니다. 야, 느헤미야, 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구나. 아니, 없다니까요. 아니,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말해라. 아니, 괜찮습니다. 아, 빨리 말하라니까 너 말 안 하면 내가 점심을 못 먹겠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를 돕더라 이거야. 그래, 결국 말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그냥 공문서를 쓰겠다. 왕의 명령을 내리겠다. 지나가는 길을 가는 게 호위병을 세우겠다. 그곳에 있는 총독들에게 또 명령을 내리겠다. 이렇게 하더라 이 말이죠. 그게 왕의 호의를 받고 왕의 시종을 받는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높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만 갖고 살면 안 되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우리도 권세를 가졌을 때 그렇게 하라고 당신의 길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그랬죠. 아이고 선생님이 하인과 같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라 하고서는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선생인 나도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하인 노릇 종 노릇 해주어라 그런 말이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이웃들 사이에 왕 노릇 하려고 하지 말고 하인 노릇 종 노릇 해라. 그러면 그게 왕의 대접을 받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항상 하인의 자리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도 이런 의미입니다. 겸손은 말로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듯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말을 하나 들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은 안 듣고 종은 듣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귀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내 친구에게, 옆 사람에게, 이웃에게 그 사람의 하소연을 들어줍니다. 귀를 내어주는 거,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손발을 걷어붙이고 도와주는 거, 이거 종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자신을 낮추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생애 자체가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는데 오늘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죄인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인간이 낮출 수 있는 가장 밑바닥으로 가신 거예요. 죄인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죄인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죄인이 되는 어머니처럼 우리 때문에 죄인의 길을 걸어가셨다 이 말이죠. 죄인으로 체포가 되시고 죄인으로 신문을 받으시고 죄인으로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날의 그 어떤 사람들처럼 힘 있는 죄인이 아닙니다. 어깨를 딱 펴고 교도소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도소 가서 딱 앉으면 그냥 교도소 소장이 와가지고 그냥 하인 노릇 해주는 그런 힘 있는 죄수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힘이 있는 죄수가 아니십니다. 얼마나 힘이 없으셨느냐 하면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도 조금도 선대를 받지 못하십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로 만든 가시관을 씌웁니다. 여러분, 가시관, 여러분 그 숲을 지나가다가 가시한테 찔려 봤어요? 그 찔리면 어떻습니까? 그냥 얼른 아야 소리하고 피하는 것인데 그 가시로 가시관을 만들어서 머리에다 씌웠습니다. 그 머리가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피가 줄줄 흐르지 않겠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네가 왕이라고 하느냐? 그럼 왕 노릇 좀 한번 해봐라 하고서는 예수님의 옷을 강제로 벗기시고 왕이 입는 색깔의 자색 옷을 딱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로 손을 짚게 하고 그렇게 조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마는 그 밑에 있는 기사를 보니까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심지어는 44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유 없이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죄인이 되시고자 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한 죄인, 인간이 받아야 할 채찍을 그분이 대신 맞으시고 인간이 써야 할 가시관을 그분이 대신 쓰시고 인간이 받아야 할 모욕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시되 죄인으로 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사상은요, 세상 어떤 종교나 철학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섬김을 받아야 할 절대지존의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자비를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사랑과 이런 은혜는 기독교 사상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값이 무엇입니까? 동전 몇 푼 주고 우리를 구원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동전 몇 푼을 주고 구원해 내려고 했을지 몰라요. 호세아서를 보니까 호세아가 부인을 구하러 가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부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노잣돈을 만들어서 가보니까 부인이 창기 노릇했는데 창기 노릇하다가 빚을 잔뜩 졌습니다. 그런데 그 빚이 얼마냐면 집을 팔아야 할 빚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인을 바람 피러 나가고 창기 노릇하러 간 부인을 사오기 위해서 집을 팔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사갖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값은 얼마나 큰 값입니까?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도망간 여자를 찾아오기 위해서 그런 값을 치른다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쓸어버리고 다시 창조하도 되는 그런 인간을 위해서 값을 치른다? 그런데 값을 어떻게 치루었느냐 하면 동전 몇 푼이다 그게 아니에요. 값을 요구하는 자가 사탄이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절대로 무엇을 가지고 와도 꼭 김정은이처럼 그래요. 무엇을 가지고 와도 대화할 수 없다. 협상하지 못한다. 딱 하나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기에?
그와 같은 값을 치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느껴봤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놓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분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닫고 로마서에서 기록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못 내어주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살아가는 삶에 웬 걱정이 그렇게 많으냐? 예수님도 주셨는데,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살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주었는데 너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숱한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낮추며 살아야 합니다. 낮추며 살면 행복이 옵니다. 낮추며 살면 하나님의 도움이 옵니다. 낮추며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높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셔야 한다라고, 낮은 자세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들의 작은 고난을 통하여 살아날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녀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고난 많이 받으시죠. 역경 많이 당하고 힘 많이 들잖아요. 그것 이외에,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 이외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약간의 고난을 당해야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낮은 자세로 살아야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낮아지면 자녀가 살고요, 여러분들이 낮아지면 성도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낮아지신 이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읍시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